로마서 5장 1절로 2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어두워진 눈 열어 주옵소서. 닫힌 귀를 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복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 십자가 뒤에 감추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온전히 이 자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압도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지난 시간 살펴본 4장 마지막 절까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논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확실해요. 이제 차차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 결과로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 사람도 누군가 와서 뭘 부탁하면
악한 죄인도 뭐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아뢰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라. 지금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든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평화도 없어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죄에 대해서만 진노하실까요? 죄인들의 그 죄만 지옥에 던져 넣어서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하는 그 죄인과 그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 죄인도 미워하세요. 그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모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 쫓아 나타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원수예요. 인간은, 죄인은.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신의 그런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뭘 바라거나 뭘 구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먼저 인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돼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도 위로도 축복도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진노뿐이에요. 문제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쪽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경건한 인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에게 무언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죄한 죄인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서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지만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불경건한 우리들을 값없이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몽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진노를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 십자가에서 정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죄값을 치르신 그 모든 율법의 의를, 그 완전한 의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제 이 예수의 의는 네 거야, 이렇게 선고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며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이제 거두시며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는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어요. 우리더러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뭘 더 해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위해서 힘써라, 화평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가 아니에요.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말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정말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우리 광명의 원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어요. 이제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난 요즘 막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죠. 이 얻었은즉이라는 이 동사는 원문의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은요, 과거의 그 동작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서도 현재 완료 시제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부정과거형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의미해요.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 성화는, 우리가 겪게 되는 성화는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 완전히 영화로워져요. 우린 거기까지 이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칭의는 달라요.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한 번에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해버리시고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의는 네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선고하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어떤 과정 가운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얻었은즉 이렇게 부정과거형으로 완료 시제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게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실까요?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자,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번역한 의미 안에는 뭐가 지금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미 갖고 있다. 그것을 누려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We have peace.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과 뭔가 좀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좀 그렇게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것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신자는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절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현재 시제 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앞으로 용서받고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앞으로 천국 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의를 가졌고 영생을 얻었으며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 화평으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니까
레위기서를 읽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까다로우세요. 정말 사실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높아요. 그렇게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룩하고 정말 그렇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대해서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워졌던 모든 죄책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대해 임하던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다 거두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만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오늘도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죄값을 내가 치러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 때문에 오늘 나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책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치십니다. 죄 짓는 인격, 죄된 성품을 뜯어내시고 깎아내시고 고쳐내실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마음고생해요. 그러나 절대 정죄함은 없어요. 절대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은 없어. 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자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과 특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완벽하게 죄 안 지으면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넘어졌을 때라고요. 형편없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 바로 그때.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내 삶의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애를 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얻어내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뭔가 화평의 관계를 더 깊이 이뤄내기 위하여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은 사람, 그는 아직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한테 이미 그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뭐예요? 누리면 돼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데 초청받을 자격이 있겠니요? 이러면서 와갖고 그냥 저 구석에 앉아갖고 그냥 시무룩한 얼굴 하나 앉아 이러고 있어요. 주인이 와서 왜 그러세요? 죄송해서 그러지요. 여기까지 초대해 준 것만도 정말 감사한데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맛있는 음식까지 먹겠시요. 그러면서 앉아갖고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얼굴 착 쓰면서 자숙하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옛날에 그랬다며. 보따리 장사 할머니가 뭐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니까 시골 동네 픽업 같은 택시 운전사가 이제 손님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또 그 사람이 또 가고 있으니까 가는 길에 마침 태워준다고 태워줬더니 한참 붙다가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 짐을 그냥 이고 있다잖아요. 난생 처음 택시를 타본 아줌마가 얼마나 왕성했든지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무거워가지고.
아침 내려놓으시라고.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거까지 내려놓고 쉬워 이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차를 사주셨다면 뭐 하라고 사준 거예요? 타고 다니라고 사준 거지.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더니 차를 게라지에 세워놓고 맨날 닦고 막 보면서 막 먼지가 있나 없나 막 보고 막. 그리고 막 만땅으로 기름 채워놓고 막 타이어 막 닦고 광 내고 맨날 그러면서 맨날 오는 손님들한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한두 번이지 그것도. 타고 다녀야 돼. 잔치집에 초청받았으면 가서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주시고 우리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오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갖고 있게 되었으니 가졌으니 이제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미 화평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까? 이거 고민할 때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죠.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모든 길이 달렸다. 거침없이 지금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한쪽만 화해했다고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평이 되려면 쌍방 양쪽이 다 오해를 풀고 이제 마음을 바꾸고 서로 그렇게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노, 죄와 죄인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노와 심판, 저주와 진노를 다 처리하셨어요. 다 해결하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의 변화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솔직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나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막 감시하면서 뭐 잘하나 못하나 막 따지고 꼼꼼하게 막 적어놓고 막 그리고 심판하고 벌 주고 하나님 그러면 막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막 기회만 되면 그냥 바로 들어다가 어디다 매다 꽂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창조론을 인정하면 너무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기에 너무 힘들어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니까. 그리고 아주 영원히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과 미움,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싫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이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던 나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5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보실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그저 난 널 사랑해, 이제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을래, 이제 너를 사랑으로 대할게,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위하시며 우리를 편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입증해 주셨어요. 말이 필요 없어. 옛날에 지하철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지하철 타면 가방 이딴 많은 거 딱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가방을 딱 열고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물건으로 말하면 이제 곧 부도가 날 지경이어가지고 잘 듣는 건데 어디 수출로 하는 건데 아주 싼 값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고, 하나 1,000원 이러면서 쫙 돌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하철 그런 장사들 요즘 한국 떠나온 지 10년이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 어떤 분이 지하철을 딱 탔는데 그분은 딱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쫙 열고 사람들이 딱 열고 가방에서 뭘 딱 꺼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흰 와이셔츠를 딱 꺼내요. 옷걸이를 딱 꺼내서 그 손잡이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옷을 딱 걸더니 매직을 가지고 옷에다가 확 긋는 거예요. 흰 와이셔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팔려고 하는 그 물파스 같은 거 하나를 딱 꺼내더니 착착 열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싹 하니까 싹 없어지네. 아무 말도 아예 안 왔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딱 하나 1,000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창피하게 저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성분이 어떻고 이거 매직을 하면 어떻게 되고 뭘 지우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막 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우리가 믿을까? 성경을 사실 이렇게 두껍게 써놔도 안 믿는 게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안 해. 그냥 십자가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며 당신의 독생자는 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며 너를 영원히 내게 되둘 것이며 난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결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좀 기억하고 그 확신 가지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하나님 곁에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 마귀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다 인간에게 주시면서 네가 다스려, 너 다 먹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다 따먹어. 하나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영생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 알았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속여요? 너 저거 따먹으면, 처음에 와서 이래.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니, 동산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뭐 그러니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그거 싫어갖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꼬셨어요. 그게 믿어졌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진짜 야, 그게 싫어갖고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다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오해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었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째야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좀 힘든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바쁘세요? 안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이 날 싫어하고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자꾸 한다고 생각해. 어떤 때는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한테 막 따진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나도 몰라. 막 하나 이러실 것 같아.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현찰로 확증해 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현찰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막 현찰로 그 사랑을 그러면 이 중에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만큼 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찰로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현찰을 많이 주면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알까? 얼마나 많이 주시면.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주고 잘해줘도요. 참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 거예요. 막 조금만 막 나가면 휴양지야, 그냥 옆 동네가. 물론 우리 집 사택 있는 동네는 별로 이렇게 부지가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험하신 분들이 좀 사시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막 교회 그 본당 옆에 있는 막 텔레비전이 반쯤 옮겨져 있더라고, 큰 게. 아마 누군가 오셔서 가져가시려고 했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두고 가신다고. 길 중간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람이 불어 저게 옮겼나? 큰 게. 바람이 부는 날, 폭풍 맞히는 날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밤에. 와서 막 이렇게 가져가기로. 좀 분위기가 좀 좋지.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요, 다 휴양지 같아요. 얼마나 좋지. 제가 이런 말해도 별로 여러분 감동 없으시죠? 벌써 우린 그만큼 여기에 적응돼 있어요. 얼마 후에 한국에서 캠프를, 주일학교 아이들 해외 그 캠프 한다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부목사님 하시는 분이 애들 인수를 갖고 왔는데요. 와, 그거 너무 황홀해 하시는 거야. 뉴질랜드 말로만 듣던데 이렇게 하부 부지를 넘는데 그 요트들이 쫙 깔려있고 그 잔잔한 바다, 그 색깔이 또 얼마나 황홀해요.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보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데버포트에 그 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더니 입을 못 다물어 막. 근데요, 저는 몇 년 살고 났더니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살겠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석 달을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집을 주시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 정말 사랑하고 날 아끼고 날 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린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좀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갖고 안 되니까 아예 뭘로? 그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이 화평, 값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이 화평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확신하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8장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시겠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끊을 수 없는, 이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준은 여전히 불경건하고 불의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우리 수준은 기회만 되면 상황만 맞으면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으로 충만한데 우리 실력은 그런 실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너 이제 죄 무죄, 너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여기에 신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실력과 수준은 아직 의롭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의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녀로 다듬어 내시고 전국에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야 마실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자는 자주 내 안에 있는 죄됨, 내 안에 있는 이 악함, 정말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악한 죄를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총각일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총각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아.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봐 이러면서 막 스스로 감격해요. 결혼하고 아내하고 함께 살아보면서 내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그 사악함, 그 이기적인 마음, 그 비열한 마음, 그 폭력, 그 증오, 그 미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아내 때문에 불행해졌다고요?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감춰져 있어. 몰라. 상황이 안 돼갖고 그게 발각이 안 된 거지. 이제 나처럼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청년들은 잘 몰라.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청년들이 죄송한 말로 청년의 때는 인생 중에 제일 교만한 때. 결혼해갖고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애 한번 낳아봐요. 아유, 신혼부부가 계시네. 아직은 행복하시죠? 네. 앞으로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으십니다. 네. 그러다가 애까지 낳아봐요. 애 키우면서 진짜 인간 본색 다 드러납니다. 뭐 옛날에 주윤발 영웅 본색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아주 죄인의 본색이 다 드러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여과없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 내가 이러고도 신자야. 내가 이러고도 성도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내가 이러고도 집사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고. 네 모습을 보라고. 그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너를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공격해요. 아, 네가 신자라며. 그럼 똑바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무너지나? 아니, 그거 한두 번 회개한 일이야. 그거 아마 한두 번 안 하겠다고 결심했어. 근데 또 이렇게 무너져. 넌 가짜라니까. 넌 위선자야. 이렇게 자꾸 내 양심이 나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 그렇지? 그래, 자숙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오늘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불의한 죄인 맞아.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다 순종해 주셨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값도 다 치러 주셨고, 내가 오늘 거리낌 없이 이 모습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지없이 양심해버리고,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에 견고히 서서, 도무지 믿겨지지 않지만 이렇게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 없는 그런 자신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많은 자식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양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조차도 네 말이 맞아, 난 정말 그런 죄인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날 대신해 죽으셨어. 그분이 다 이루셨어. 나는 오늘도 그분의 공로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이제 2차 공격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고아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 네가 지난번에 저질렀던 이 일을 좀 봐. 네가 했던 이 꼴을 정말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죄들을 들춰내고 지금 현재의 죄된 모습들을 가리키면서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정말 사랑하시지 않아. 아주 정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말 송사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때도 마귀를 향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그렇게 정말 비열하고 사악한 죄인이고 내 안에는 전혀 사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어. 오늘 나는 그분의 공로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집무실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할 때 종종 마귀가 와서 그의 죄들을 들춰내면서 네가 이러고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위선자야, 가짜야, 그렇게 죄를 들추며 공격할 때마다 자기 거기에 있던 잉크병을 그냥 들어가지고 맞은편 벽에다 집어 던지면서 그래, 맞아, 난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다고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꼭 옛날 아담처럼 꼭 마귀의 시험 앞에서는 아멘이야 그냥. 그러지? 맞아, 내가 무슨 자격이 깐디? 그러면서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암흑의 성도님이야, 은혜 받지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뒷자리에서 자숙하고 있는 게 맞지 뭐, 이렇게 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평을 가졌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정말 자격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조차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실패해요. 남편하고 불화하고 자녀들 두드려 패고 그리고는 가책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해. 마음으로 혈기내고 마음으로 죄진 다음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잊어버려질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잊어버릴 생각 안 날 때 또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정말 심한 공격이 찾아오고 무서운 자책이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